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 2026년도,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현재까지 가장 추운 날씨랍니다. 날씨 자체가 춥다는 것이 온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오해는 좀 풀린다고 하다가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춥다고 합니다. 내일은 대한이죠. 대한. 근데 소환 대한이 있는데, 그러면 소환은 작은 추위, 그 다음에 대한은 큰 추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보다는 소환이 더 춥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보름 20일쯤 후에 대한이 오는데, 대한은 덜 춥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중국식 영역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환이 더 춥고 대한은 이제 풀어진다고 하죠. 근데 어쨌거나 대한이 내일 되니까 제일 추운 날씨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추운 날씨가 되었건 더운 날씨가 되었건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고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춥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해방 직후 50년대, 60년대, 70년도에는 추우면은 하나님 우리를 참 춥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세월이 40-50년 지난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제는 당연히 집안에서 따뜻한 걸로, 먹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하면 내 능력으로 진급했지, 이게 무슨 하나님한테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는 이 주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 또 이단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는 요 대목을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도 약하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강하심으로 되어야지 약하심이라는 것을 토를 잡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문구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약하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약하심이라는 이 말 자체를 믿지 않는 자나 이단들이 토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못 박히셨으나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강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이 약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과의 차이가 뭘까? 그 차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은 약한 건 사실이었어요. 온몸에 채찍을 맞고 온몸에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묶인 상태에서 피는 다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강하지가 않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순간에는 많은 피를 흘리고 다쳤기 때문에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약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참 사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여기 다시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밑으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신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신한테 감히 누가 못질을 할 것이며 감히 신한테 어떤 고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돌아가셔야지만이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셔야지만이 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상태니까. 우리나 예수님이 똑같은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가장 비방을 당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게 해서 고문도 당하고 해서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반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그 상태를 가장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 성도의 연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약했는데 우리 인간은 지금 강합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런 상태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조금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교만했을 때가 인공위성으로 달나라에 착륙했을 때예요. 그때가 교만의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하늘에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저는 달에까지 가서 우리가 그 성조기를 꽂았죠. 미국에서 갔으니까 깃발까지 꽂고 그리고 거기서 달에서 암석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뭐 우리가 별반 없다 이렇게 해서 가장 교만했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달나라로 보내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더 달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죠. 또 외국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를 했지만은 한 번 갔다 오니까 그 교만이 이 천지를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교만이 우리는 약함이 아니라 우리는 강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강하다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까?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줍니까? 있는 것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데서는 교만하고 우리가 싸울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잘 샀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G20에서 우리가 몇 번째 올라가는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고 교만이 앞섰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갑니까? 우리가 그런 교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가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 안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한 10년 정도부터 벌써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종교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조금 서면은 그냥 이게 내가
내가 잘나서 이런 큰 성전을 가지고 하나보다. 그리고 성전의 성도들이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이 담임의 어깨는 점점 이제 견고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굳은 자들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똑같이 세상적인 교회로 돌입하니까 이 자체가 전국이 참 어지러운 문제가 생기죠. 가전 이단들이 다 난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훌륭하신 주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너댓 분 계신데 그 중에서 한경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미 작고하셨죠. 1945년도에 영락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배단위 영락교회를 이름을 그렇게 해서 세웠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영락교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참 업적이 큰 업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기총이라는 이 큰 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 자신이 준비위원장, 이사장 이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한기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6대, 17대까지 내려왔나요?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기독교의 구심점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희망도 없는 여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때는 명동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분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아요. 평생 옷 한 벌로 사시다 가시다 그러잖아요. 옷 한 벌. 그래가지고 교회에 조금 방에다가 가보니까, 돌아왔을 때 가보니까 거기에 양복 한 벌, 그리고 겨울에 양복 한 벌인데 여름에 동복, 하복 한 벌,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락교회 권사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목사님 코트도 하나 입지 않으시고 그렇게 벌벌 들고 다니십니까? 예? 아니 난 괜찮아, 춥지 않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가죽 코트를 하나를 털 되어 있는 거, 아주 뭐 비싼 거, 이걸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받으셨어요. 그래 그거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권사님이 교회 오느라 출석하느라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교회 앞에 거지가, 나사로 같은 거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분이 끝이 있는데 그러고 주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그 거지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사준 건데 그 옷을 입고 그 앞에서 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은 또 사드리면 또 다른 거지 줄 거 아니야. 예? 끝없이. 그래서 또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거지는 거기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저기 문제가 생겨서 갔지만, 어쨌거나 한 번 이렇게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낮아진다는 거야. 더 낮아지는 거야.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떠들어 봐야 지나 나나 지나 똑같아. 응? 어떤 점에서는 나는 내가 모질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무한의 소크라테스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못난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 왜? 나는 내가 모질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고 부가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훌륭하지만은
저는 그 사람보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모질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낮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 이렇게 간단한 시간에 간단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